여러분 2021년 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였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표 기억하십니까? 작년표. 올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질문했었죠. 작년 추수감사 때 우리 은혜 집사님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답으로 이주민 선교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정리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표를 정해놓고 계속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야기하시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간에 주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떠한 답을 얻으셨는지 좀 나눔을 하면 좋겠구나. 또 이제 한 40여일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어떠한 교회가 돼야 마땅하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연말 한 40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개인적으로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질문했던 그 도잉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훈련받기 원한다, 또 이주민 선교의 섬김을 하길 원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21년도에 우리가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절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연말이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연초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좀 더 나아져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그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절기나 연말 연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한 해 더 질문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어떤가요? 가지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도 표도 질문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를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질문표가 좋구나. 질문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그런 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왕이 되는 순간은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칫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함께 질문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께 묻는 거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표를 잘 진 것 같다. 그래서 내년 표도 연말에 주신 말씀으로 제가 올해 표를 정했는데,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목사님 이 표 어떨까요? 질문을 한번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에 대한
우리의 나눔도 함께 내년도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 표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도 해 주십시오. 꼭 담임 목사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같이 교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는지 이따 설교 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한 말씀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는 바로 기드온에 대한 얘기죠. 겁쟁이 기드온. 겁쟁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어버린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했던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성장과 성공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아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계속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 곳곳에 기드온의 말과 행동 속에 기드온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보면 그냥 재미있는 일화지만 성경의 기록을 꼼꼼히 보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들을 자꾸 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는 일주일간 이 질문이 계속됐어요. 기드온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단순히 기드온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기드온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기드온처럼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되겠구나. 초지일관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하기에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거든요. 기드온이 자기가 겸손하지 않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기드온이 말하잖아요. 왕 되어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난 절대 왕하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통치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이 감사주일에 제 설교 패턴이 좀 그런데 풍성하게 나눔보다는 자꾸 도전을 주고 질문하는 설교를 하는데 감사절에 감사한 거 풍성한 거 나누지 못해서 죄송한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PSP 훈련의 이번 주제가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지난 주간에 배웠거든요.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 윤지영 성도님께서 성육신을 이번에 알았다,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성육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번에 얻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육신이 이런 거구나. 함께 오늘 말씀의 내용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이게 이제 사사기를 읽는 후대의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우리 교인들의 관점이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읽고 교훈을 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지?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왕의 모습을 보였죠. 오늘 22절 23절 보시면 뭐라고 돼요?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읽지 말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현우야, 네가 우리의 반장이 되어줘. 우리의 팀장이 되어줘. 너밖에 없어. 말할 때 저는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분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흥분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됐죠. 순간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뭐랍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드온이 탁월하죠. 네. 우리 현어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팀장을 하지 않습니다. 팀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현우야 그래서 네가 팀장 자격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네. 기도는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잘 배운 것 같아요. 선교훈련도 잘 받고 제자훈련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의 요구에 기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멋진 선언이에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읽으면 이게 이중적인 말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니라는데 우리 수아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예랑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답이 없네. 너무 멋졌어요. 기드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사기 저자가 정보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속마음을 감추고 말만 뻔지르게 하는. 그걸 어떻게 알려주나요? 곧바로 이어지는 기드온의 말이 나오죠. 수아가 그 다음 문장을 읽었던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1700세겔이나 되는 금과 폐물을 요구하죠. 나는 왕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금 폐물들 저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주는 거예요. 백성들 왜 줬을까요? 왕 해달라는 거죠. 왕.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그 낙타목에 둘렀던 사수를 취했습니다. 좀 더 나갔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시죠?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신과 연결되는 아주 상징적인 옷이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에봇을 자신의 집에 갖다 두고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 옷을 그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내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옷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음란히 섬겼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옷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건지. 성경은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평온이지만, 평화지만 그 평온이 뭐예요?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의 옷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기드온이 가져다 준 평화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말을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고 평화롭습니다. 정말 평화인가요? 과연 기드온 언제부터 이런 왕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7장 18절로 가면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신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만세! 만세! 이렇게 이게 뭐지? 그런데 표현 자체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20절은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문장 구조 속에 드러나 있는 게 뭐죠? 기드온은 분명 왕을 거절했지만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사실 이건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뭘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전쟁이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 왕이라는 호칭만 불리지 않았을 뿐 그는 이미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그가 왜 왕인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사사기 저자가 알려주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70명의 친자식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첩의 아들. 네. 참 신기합니다. 70명의 아들은 본초의 아들이었겠어요? 아닌데 강조하는 거죠. 첩이 많았는데 어떤 한 처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의 생전에 왕이라는 호칭만 부여되지 않았을 뿐 그의 자녀들은 이미 아버지를 왕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누가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지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줬어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나 뻔히 속내가 드러나는 행동들을 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설사 기드온이 그렇게 안 짓고 자기가 지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엄마가 지었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지었다 하더라도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기드온은 왕이었다. 근데 성경은 사사기가 뭐라고 말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세균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저는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에도 기드온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기드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왕이 있었어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드온이 왕 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고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나쁜 놈이네. 하나님 왕이신데 쥐가 왕,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왕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죠? 자신에게만 공로를 돌리고 자기만 예배하게 하나요? 응? 하나님만 왕이고 통치권을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 기드온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만 왕하시고 우리에게 남들처럼 인간 왕을 안 세워주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독점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 반대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인간 왕이 왕의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인간 왕은 인권을 유린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실 때는 사람들은 참 평안과 기쁨,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 왕을 안 세웠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왕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같은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나무아래 교우들에게 기드온처럼 은근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는 종,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다 압니다. 다시 한번 기드온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요?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겉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조심하라는 거죠. 어떻게 조심할 수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흔들어 깨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왕 되고 싶은 마음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이 왕 되고 싶은 마음 왜 생긴 거지? 사람들은 왜 자꾸 왕이 되려 할까요? 피곤한데 성공한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왕의 자리에 앉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왕하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원리죠. 천 대신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 다른 존재가 나를 통치하고 있으니 내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두가 그런 애매함에 빠졌습니다. 사단을 섬기고 있으면서 또 사단은 계속해서 그럼 네가 왕해, 네가 해봐 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악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운이에요. 누구도 겸손하고 싶고 누구도 하나님만 섬기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피곤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려오라고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피곤하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으면요 관계 속에서 힘들어요. 내가 왕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갑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왕은요 빨리 죽습니다. 속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길이에요. 불안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왜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누가 나에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긴장관계 속에 있고 사람들과 계속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다 책임져 줘야 되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에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피곤해도 거기 있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두 분이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고 있습니까? 온갖 거짓말과 뒷조사와 모든 이전 투구를 다 해가면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한 순과 같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계셨더라고요.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배밀이를 했더라고요. 뒤집기도 하고. 저는 성육신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똥도 싸고 엄마의 젖도 먹고 갓난아기 시절을 다 살아서 거쳐서 온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훈련받은 걸 가지고 가자마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1년 안에 계획을 가질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이들과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영향을 행사해야지.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일화 원리를 제기하셨는데 원리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깨달은 바는 시간입니다. 시간. 겸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교만하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빨리 뭔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은 30년의 시간 동안 사람으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다 빨리 영향력을 행사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30년 동안 그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을 아셨고 그들의 죄를 다 경험하시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르죠?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다릅니다. 그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부리고 권세 부리고 억압하고 유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자매 강의할 때 제가 강의안을 같이 도우면서 말은 하는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친구가 되어주기, 말을 많이 하기보단 들어주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과가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경학적으로.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don't know, 시간 yes. 그렇게 했어요. 돈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으로 하라고. 그렇잖아요. 결국 계속 같이 지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전 지난 1년간 우리 진자매가 힘들었지만 갈등 속에서 여기서 시간을 보낸 것이 본인에게도 성육신이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성육신이었던 것 같아요. 피하면 되고 끊으면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선교 훈련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여기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년 지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 도래하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배우게 되죠. 이 감사절에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닮아서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진정한 왕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왕으로 살지 않고 왕의 자리에 내려온다는 게 뭘까요?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거에 대해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왕이 아닌 종으로 산다는 게 뭘까?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장 18절에 제가 개역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아주 유명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뭐가 왕이고 뭐가 종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왕이고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가 종입니다. 결국 백성으로 살고 제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그 주인이 나일 때는 나를 위해 사는 거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위해 살겠죠.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말씀을 위해 살 것이고, 주인이 나면 나의 생각대로 살겠죠. 기드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나예요, 나.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다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목사를 파송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보내주실 수 있죠? 네. 우리 교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대형교회가 되면 쉽지 않죠. 담임 목사를 느닷없이 갑자기 보내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존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분의 영향력이 상당한 그런 지도자라면 보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종입니까?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잘 보세요. 다음 말씀, 바나바와 바울은 4절,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루스로 건너갔다. 헐,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잘 보세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인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야. 교회가 보낸 게 아니고요. 다른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가 보낸 게 맞지만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가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번에 사역을 맡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실한 정체성 위에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를 세웠다, 이상한 목사님이 세웠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세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교회는 자꾸 뭐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세웠다, 성령이 세웠다가 아니라 사람이 세웠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고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상한 목사도 아니고 회의의 결과도 아니고 만장일치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것이 종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이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결국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야 할지도 계속해서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또 뭘 순종했냐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3장 38절에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자, 다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언서에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 말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협박이죠, 협박.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심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예언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으로 설득을 하고 복음으로 유혹을 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좋아, 풍성해, 복돼, 이 말만 하면 안 되고, 성령은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기에 예언서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어. 경고의 말씀도 분명하게 전했어요. 복음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도 돼요. 전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의 가정 중에 사과쯤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폐기처분 당해야 될 죄인임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종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세번역으로는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엄청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조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들을 피해 다니고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멈칫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뭐지? 기도가 다 틀렸어요.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자격증이에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환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진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더 불편하고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고난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대한민국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중국 땅에는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땅엔 고난이 없습니다. 뭘까요?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굳이 그거 안 하면 편한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요. 나의 인격도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다 보니 갈등도 생기고 안 하면 될 걸 괜히 해가지고 불편함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꾸 우리는 위축됩니다. 내가 실수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환난이 있고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근거에서요. 저도 동의가 됐습니다. 조영수 목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 안락을 추구한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 덕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비교가 됐어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들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너희들 위해서 사역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라. 나를 위해서 사역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연합니까?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할까요? 반드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면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들, 사역들 맡겨지고 부름받을 때 달려가는 거죠.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복음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유혹하려고 들지도 말아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이라고 확실하게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점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이 아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분들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죠. 듣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7과 강의하면서 너무 좋은 정리를 하나 해주셨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빠, 아버지 얘기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뜻이 뭐예요? 동의가 된다는 뜻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죠?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4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2가지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요? 우리는 당연히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꾸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만 듣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들었고 모든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목사만 듣는 자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인은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종으로 살았을까 봤더니 주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듣는 자인 것과 동시에 듣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거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지만 늘 음성 들으려면 금식해야 되고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막 해야 되고, 근데 금식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금식했지? 뭘 기도한 거야?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는지, 이게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열라의 기도는 뭐냐면 로마의 어떤 핍박, 지금 어떤 교회의 어떤 위협, 박해에 대해서 건져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라에 대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표가 이 기도였죠. 그럼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 그 준비, 요이 땅 하기 위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어떤 기도 가운데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종이죠.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종들이 주인, 그죠? 많이 뭐라고 할까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아. 잘 알아들어야 되고 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또 이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